샬롬. 김현 집사님, 윤산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에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신앙으로 내 삶을 디자인해 나가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가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마음으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부흥이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거칠은 이 광야 위에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꽃들이 피어나기 원합니다. 이 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이 물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이 땅, 코로나19와 여러가지
환경적 또 건강적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는 우리 이웃들, 참된 위로자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서 나눠줌으로, 아니 우리의 이 신앙의 삶으로 디자인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저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치던 이 광야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디자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잠자던 자리에서 깨어나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에 충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망할 수 없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전반기 하나님 코로나19로 무질서 있고 혼란스러웠지만 남은 3달 동안 하나님 우리가 질서 있게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 전반기는 작년에 우리가 애써 힘썼던 그 결과로 버텼지만 내년에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저희들 무질서한 모습이 아니라 규모 없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울려 퍼지는 그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받은 성도들 다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도 많은 나의 영대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비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영혼 고쳐주시며 삶의 무거운 질고의 짐들을 하나님 벗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세 번째 신앙 고백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나신 이유가 무언가, 여러분. 또 하나는 전가의 원리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협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역사적 사건들을 바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일이 행해지기 전에는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이성과 상식 저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에만 비로소 구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통해 출생하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단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예언을 받아서 처녀의 몸에서 임마누엘이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사실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동정녀 탄생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하여 한 몸에 암수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지렁이나 혹은 여왕벌을 근거로 동정녀 탄생을 설명한다든지, 오늘날 과학 발달로 인하여 유전자 복제를 통해 암수의 결합 없이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사례가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식과 다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에 반해 인식은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여 뭐예요? 납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믿어야 할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이 역사들, 사건들,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믿어야 할 진리이지 우리가 인식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이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이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상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이성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같은 사건들을 여러분 과학과 상식의 차원으로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방송국에서 의사이자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에 맞설 창조론의 발제자로 섭외하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 섭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창조론은 믿어야 할 진리이지 토론을 통해 설득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인식할 수 없는 신화로 받아들이는가 믿어야 할 진리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이성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자들은 믿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구원의 진리를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과 상식으로 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역사, 그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셔야 했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죄가 있다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일 뿐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죄입니다. 원죄. 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 결과 죄인이 되었어요. 그 죄값을 지불하게 되었죠. 노동의 대가, 하와는 출산의 대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죄인의 형상으로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의 자손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본질이 죄인으로 바뀐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인으로서의 본성을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원죄로부터 기인하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하여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선설, 성악설이 있는데 그 주장에 있어서 성악설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지.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자범죄가 없다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같이 일반적인 출생법을 통해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께 자범죄는 없을지라도 무엇은 존재합니까? 바로 원죄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원죄가 존재한다면 예수님 역시 한 명의 죄인일 뿐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출생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라는 일반적인 출생법을 통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자궁만 빌렸을 뿐 혈연적으로 육신의 부모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담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도 없으신 분이 되셨고,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취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도록 하셨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할 전가의 원리입니다. 전가의 원리. 원래 우리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죄의 책임이 전가되어 있었습니다. 죄의 책임. 그리고 그 죄의 책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인 죽음을 맛보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인간의 대표자이기에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죄의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지어진 죄의 책임이 바로 예수님께 모두 전가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는 모두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모두 전가되었다라는 것. 그래야 우리는 의인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 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의인이 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원죄 없이 출생하신 것도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바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출생하신 것입니다. 동정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라는 뜻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 빌렸다라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구속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때가 참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이란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의 치밀한 협의 속에서 이루어진 계획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서로 협의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치밀하게 계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계획에는 동정녀 탄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협의와 계획에 따라 예수님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자격을 취득하셨으며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셨고 예정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의 특별한 출생을 고백할 때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의 특별함과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사도신경 7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 3번째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특별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서 오늘날 교회를 구부러진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요셉과 같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에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이 결단력, 신앙으로 내 삶을 디자인함으로 구부러진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존재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우리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디자인하며 이 시대의 요셉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이제 비대면 예배에서
교회에서 이제 20명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부와 2부 혹은 좀 2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신다면 충분히 예배 인도를 해드릴 테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광고 사항이 있다면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갑자기 디스크가 와서 제가 치료차 내일 병원에 가게 될 텐데 잘 치료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간중간에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하다가 얼굴을 찌푸른 경우가 있었을 텐데 목사님 왜 그러셨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허리가 좀 많이 아파서 여러분들 그러한 표정을 지었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네.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잠시만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어르신 오세요. 오늘 우리 교회 옆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 교회 나오셨어요. 네. 네. 다 버리고. 네, 괜찮아요. 오세요. 네, 오세요. 네. 잠을 못 주무셔서 오셨잖아요. 아니야. 앞으로. 네. 버렸어. 모든 걸 다 버렸어. 네. 오세요. 우리 어르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알기에 우리 잠시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 이름이 이은학 맞으신가요? 저기 살았어요. 저기 여기서. 어르신 이름이 이은학. 맞죠? 네, 이은학 어르신 기도해 드릴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은학 어르신의 하나님, 아내가 작년에 원치 않게 뇌출혈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했고 식물인간이 되어 요양원에 입원하여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그동안 잘해주지 못했던 것, 교회 가는 것 받고 방해했던 것 괴로워서 아내의 그 고통을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아 매일매일 술에 연연하며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아내의 미안함을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께서 이 걸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르신, 이은하 어르신이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 받고 아내에게 마지막까지 남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은하 어르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에게 또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람 불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이 은학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지, 참으시옵소서. 술을 끊고 그럼 알아서 끝나버리니까 내가 끝나고 그거는 금방 안 돼. 하나님만 믿으며 내가 그거를 끝나가야지.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고맙고. 네. 내일 아침에 네. 아침에 나오는데 네. 새벽에 나오고 새벽에. 네, 네. 저기 앉아 주셔서 예배 끝나고 또 이야기할게요. 네, 네. 나오고. 네, 네, 네. 한숨 쉬자고. 네, 네. 여기 그게 안 돼. 아, 2년이 다 나가고. 네.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이은학 성도님의 우리 어르신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함이 박숫자시죠? 아내 이름이 잠깐만요. 아내 이름 제가 까먹었어요. 예, 이광자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지금 식물인간으로 요양원에 있는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이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임을 깨닫고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